벌써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간이자 또 선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날이 벌써 1월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벌써 이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꽉 찬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롭고 또 하루하루가 귀중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시간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물론 좋은 일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만 그 반면에 우리가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기억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을 지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으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얘야,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도 이렇게 참 고생이 많았다, 그렇지? 내 이름으로 사는 그 힘든 가정을 너희들이 얼마나 참 인내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그렇게 붓을 들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붓을 들어서 무엇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낳은 그런 자식들에 대해서는 일평생 여러분들이 그 자식들에 대해서 잃어버리질 않아요. 치매를 아주 심한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알아보고,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일평생 믿었던, 내가 일평생 섬겼던, 내가 일평생 사랑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확실한 얘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 한국의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그 마지막 목회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치매가 오셨다고 해요. 치매가 오셔서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한국 교회에는 그렇게 좀 명성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 교회 이제 장로들이
고민하다가 이분을 남한산성으로 보내셨어요. 남한산성에 이제 그분이 일평생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뭐 어떻습니까? 치매가 걸렸으면 치매가 걸린 대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매 걸린 건 어떻게,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치매 걸린 것이 창피한 거나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일평생을 보내셨다가 그렇게 가셨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한국 교회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어떤 그런 일들을 끼친 사실들은 사실은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도원과 뜻은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분이 신사 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일제강점기 때 그분도 신사 참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도 신사 참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 죄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붓을 들어서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 붓을 들어갖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 그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신학들이 지금 빈번하게 지금 많이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정통 신학은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갖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12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일들도 있고 잊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가 더 충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충분하겠어요?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야 돼.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상 대대로 믿었던, 우리 지켜왔던 그런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구원이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회개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으로 들어가는 회개 논리가 당시에도 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수진 일에 대해서 이웃과 형제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서로 원수진 것을 평생 그것을 이를 갈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행한 일들, 잘못된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 떠내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원수진 걸 가지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 원수가 풀 일만 틈틈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회만 보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서로 은혜 받은 일,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일, 그렇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 10손가락을 가지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붓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 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첫째 말씀을 통해서 먹을 가라 너희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밥을 먹던 영화를 관람한 영화를 구경하든 연극을 보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사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가 오늘 붓을 들어가지고 무엇을 기록을 하고 무엇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가, 뭘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분과 생활을 하고 그분과 같이 모든 삶을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혼자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끝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 부부도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날 한시에 결혼을 해서 한날 한시에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참 그보다도 더 복이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나 할 것도 없지만은 다 시간 차이를 두고 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이 바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어찌보면 부부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더 엄청난 그런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 혼자야, 고독한 사람이야, 그런 고백이 타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어딜 가나 길을 가나 무엇을 할 때나 늘 주님은 나와 동행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단과 교단 목사는 아닙니다. 교단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알고 계신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제가 젊을 때 그래도 그 교회 한 6개월 정도, 한 8개월 정도 나가봤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을 하는가, 그런 걸 제가 집사람과 같이 경험을 했어요. 거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차를 끌고 가든 뭘 하든 늘 그 당신 옆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옆자리 비워놓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성령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한날 차 옆에 집사람이 타길래 당신 뒤에 타면 안 돼? 왜? 여기는 성령님께서 타시는 자리인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마음쪽이라도 내 옆에는 항상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오늘 사도가 이런 글을 썼을까? 왜 먹을 갈아가지고 붓을 들어가지고 왜 이런 기록을 하고 계실까?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뭐 그 당시에 붓을 먹을 갈아서 붓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써요? 옛날 선조들은 먹을 갈아서 붓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기억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먹을 갈아서 붓을 들어가지고 글을 썼는데 어떤 기록을 했었을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제강점기 때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 성함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할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외마디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런 말하지 이상한 놈이다. 어떻게 때리면 때릴수록 고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얘기밖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목사님은 살아도 죽어도 어떤 매질을 당해도 고문을 당해도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는 오로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고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진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동안의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호감들을 가지고 있느냐, 몇 퍼센트나 호감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32%가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엊그제 그 YTN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0%도 채 안 된대요 지금. 왜 점점 이렇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인식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기독교에 대해 잘못했을까? 물론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코로나 상황인가?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예요? 시대는 악해질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런 문제는 이게 부수적인 그런 원인이에요. 주 원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점 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력, 좋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잦아질까, 높아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잖아요. 낙태, 이 낙태 문제 이걸 죄악시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국가 법으로다가 낙태, 너희들 낙태해? 옛날에는 의사들이 몰래 낙태를 했는데 이거 걸리면 벌금 물고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낙태, 이 인간 생명에 대한 그런 존엄, 완전히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걸 법제화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을, 생명에 대한 존엄을 말살하는 단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점점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평가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 이것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좀 힘들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 정부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은연한 탄압이 이제 압력이 점점 들어올 겁니다. 경기도 모지사는요, 여러분
서울에 무슨 교회가 뭐 어떻다고 하니까 무슨 조직 만들어가지고 막 그게 막 쳐들어가고.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 이제 급속도로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이야기 좀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이야기니까 그런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이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탄압이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예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사도가 붓을 들어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렇게 사도는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 부위에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에게만 말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청년들로부터 아비들로부터 모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계층이 들어야 되고 너희들은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기독교 구원관이 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잘 아는 뭐 이단 종교인 피가름이라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문모시 씨가 어떤 여인과 잤는데 그 여인과 잔 여자와 또 다른 남자가 자야지만이 또 서로 이 피가름이라는 피를 갈라가지고 서로 피가 섞여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다 못합니다만은 이러한 그러한 구원받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 교리입니다. 통일교.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알사탕을 나눠줬어요. 알사탕, 사탕. 그게 뭐냐면은 그 사탕 안에는 그렇게 피가름을 한 내용물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교주들을 믿어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그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를 이 부정적인 그런 이단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지혜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제식김을 받은 자들은 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녀노소 어떤 특정 계층에 불문하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사도가 붓을 들어서 계층의 모든 신자들에게 기억을 주지시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논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예수를 온전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주를 온전히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를 온전히 영접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단 하루를 예수를 믿었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분은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으로 나갈 확률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회개죠, 회개. 이뿐이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보여줄 거 아니 보여줄 거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광야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식량 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보니까 그들이 몇 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그 이후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맹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맹렬히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세계 각각으로 다 뿔뿔이 흩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거 무섭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몇 년 동안은 잘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자식을 낳고 오랜 후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몇 후대도 안 되질 않아요. 불과 1세기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염려는 현실로 그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수십 년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있었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도 정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분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똑같이 질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았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오늘 16절 이야기를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했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붙잡을 바를 붙잡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압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럼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그런 망할 것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뭐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없습니다. 나그네 삶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15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15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가 붓을 들어가지고 쓴 기록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런 염려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또 내려가면요 돌아올 수 없어요. 여름에 장마가지만 여러분 그 무심천이나 한강에 시뻘건 물이 막 나는데 범람을 하자면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 휩쓸려 떠내려가면은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요. 마치 세상이 좋아서 마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게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면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 떠내려간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염려가 바로 그런 기억을 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이 길다고 생각합니까? 짧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젊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소녀 시절이 엊그제 같고 어머니 품에 그렇게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벌써 그렇죠? 머리가 휘어지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붙잡을 바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한 번. 여러분 천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건 한 분 여러분이 붙잡아요. 저를 붙잡아서도 안 되고 응?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걸 붙잡아요. 붙잡고 가야 되네. 오늘 사도가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바, 야, 참 인생 빠르다. 뭐 인생 뭐 참 이거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철들자 망령 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철든 것 같더니 이제 망령 났대요. 그게 인생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17절 말씀. 우리는 더 이상 이젠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두동강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여러분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역사가 왜곡되었든지 수레바퀴가 똑바로 굴러가든지 거꾸로 가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시대를 깨워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투성인 제약과 거짓말하는 이런 세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가슴이 멍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깨어있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각종 연병, 기근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이제 이게 드러나가지고 허리지.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이제 마지막을 달리는 하나의 전주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전주곡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사도는 자녀들에게 붓을 들어서 아비들에게 2번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1번, 그리고 청년들에게 2번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라. 붙잡으라. 응?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 노아의 8식구만 그 8식구의 대표성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짜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노아의 8식구 안에 들어가는 포함된 숫자랍니다. 주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악하고 흉악한 자를 여러분들이 이기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사도 요한이 아이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